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안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학자들 그러죠. 이렇게 뜨거운 여름도 이게 내가 만날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니까 매년마다 더 뜨거워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뜨거운 날씨가 저에게는 그래도 이 여름에 가장 뜨거운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폭염이 계속되는데 또 어젯밤에 신기하게 시원하더라고요. 태풍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열돔이 쌓여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저에게는 2026년 여름에 가장 뜨거웠던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4개의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진행했던 여름 성경학교가 저에게는 가장 뜨거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연합한 4개의 교회들 또 그 속에 속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뜨거운 찬양과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주 은혜롭고 성공적으로 이 성경학교를 끝나게 해주셨음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한국 교회에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실감이 안 나요. 우린 다음 세대가 있으니까. 진짜 없어? 이렇게 실감이 안 나는데 진짜 없어요. 얘기 들어보면 진짜 없어요. 너무 걱정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작지만 우리 교회가 강한 강소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다음 세대들을 풍성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승호 장로님의 손자인 지훈이가 예배 시간 또는 설교 시간에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내는 그 웃음소리가 너무 귀하고 좋습니다. 네. 저런 아기들이 4-5명이 막 뛰어다녀서 예배가 방해돼도 좋겠어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아이들이 많을 때야 설교 시간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떠드는 거 때는 예배가 방해되는 것처럼 들리고 막 소음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고 심지어 어떤 어른들은 그런 애들 아기 째려보고 막 이랬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그런 아이들의 소리가 예배 시간에 들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인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듣고 싶어도 제발 우리 교회 설교 시간에 아이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노래를 불러도 좋으니 우리 교회에 그런 아이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기지만 아이들이 없어서 다음 세대 예배와 다음 세대부를 만들지 못하는 여러 교회의 어려움들을 여러 번 느끼게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인 윤지연 선생님으로부터 현재 가장 어린 지훈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훈이도 이제 가장 안 어려워요. 지훈이 동생 태어났대요. 얼마 전에. 어쨌든 그랬는데 지훈이도 형인데 아무튼 우리 이 지훈이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 같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다음 스텝을 꿈을 꾸고 이제 곧 몇 년 후에는 또 이 아이들이 좀만 더 잘하면 곧 성인이 돼요. 또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일꾼과 청년들로 설지를 기대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된 시간이고 소망이 넘치는 시간임을 좀 다 같이 공유하고 그 은혜와 비전을 나누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음 세대 여름 행사 보고 예배로 함께 예배를 좀 드리는데요. 뒤에 보고할 것이 있어 짧게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과 제목도요. 그래서 이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와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가지 본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길고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특별히 사무엘이 나타나기 전 엘리 선지자의 악했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제사장직을 물려받아 일을 할 때 하필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주술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기보다는 이들이 언약궤를 마치 부적과 같이 여기고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다 승리한다고 여기면서 이 언약궤를 사용하여 전쟁에 승리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홀히 여길 뿐이 아니죠. 결국 그 전쟁이 대패하고 이스라엘 사람 3만이 죽고 그리고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뺏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로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사울왕이 세워졌지만 언약궤가 돌아오지 못했고 우여곡절 끝에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합하는 국가로 다윗은 만들고 싶었어요. 이 나라가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온전히 정비하는데 그 성막을 정비하고 보니까 안타깝게도 20년이 지났는데도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경계에다 방치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언약궤를 성전에 온전히 모셔두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한번 들으세요, 이제. 좋아. 그래서 다윗 왕이 강력하게 이 언약궤와 성전의 회복을 원했고 또 한 번의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언약궤가 성전으로 다가오게 돼요. 오기 전에 우사가 또 막 거기 풀에 실었다가 막 손대 죽고 막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끝에 결국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든지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췄던 장면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도 잃어버린 채 그는 성경 말씀에서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장면은 뭐냐? 우리가 나눴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 종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귀신 들린 아이가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치료해주고 귀신을 떠나보냈는데 하필 그 여자아이가 귀신에 쌓여서 뭔 일을 했냐. 자기 종에게 이익을 많이 가져다 줬는데 귀신 들리는 하필 무당 귀신 같은 게 들렸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적개를 말해주면 굉장히 잘 맞는 용한 그런 귀신에 들린 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해서 그 귀신을 쫓아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끔 현수막 보면 그거 보이십니까? 갓 신내림 받은 무슨 도사 이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갓 신내림 받은 귀신을 쫓아내고 뭐 먹고 사.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열이 받는 거예요. 네가 지금 우리의 생계를 그냥 엉망이 되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매로 엄청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일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그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낸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돈벌이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매를 흠씬 두들겨 맞은 아픈 몸, 양손과 양발에 찾고 사슬이 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밤중에 그 감옥에서 소리내어 기도하고 기쁘게 찬양을 밤새도록 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밤새 드린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 기쁘게 들으시고 그 감옥에 큰 지진이 나게 하셔서 바울과 실라를 가두던 모든 것들이 풀리고 또 그 사건 때문에 자결하려던 간수장과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이 두 이야기를 보자면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공통적으로 연결되는지 우리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아주 다른 상황, 아주 다른 인물, 아주 다른 설정의 말씀 같지만 이 두 이야기에 아주 확실한 공통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공통점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들을 짧게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 두 가지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인데, 그럼 첫 번째 공통점 주제는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는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답이 나왔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오늘 두 가지 본문의 첫 번째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예. 아니,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모임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던 걸 잊지 않아요. 다윗도, 바울과 신라.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옴을 보고 아이와 같이 기뻐하면서 자신의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기쁘게 춤을 추었습니다. 요새 히브리어에서 춤추다 라고 해당하는 동사는 메카르커라고 하는 단어인데, 몸을 크게 움직이면서 뛰거나 아주 빙빙빙빙 도는 막 펄짝펄짝 뛰는 그런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표현은 다윗이 자기의 감정과 몸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주 기쁘게 막 춤을 추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그 순간 다윗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한 사람의 성도, 온전한 한 사람의 예배자였다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특별히 이 다윗이 언약궤가 돌아올 때 무슨 옷을 입고 있었나가 중요한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지. 그래. 잘 배웠네. 사무엘하 6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언약궤가 돌아오는 순간만큼은 왕의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왕의 예복을 입죠. 사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귀한 순간이니까 왕은 왕으로서 무슨 옷 입어야 되겠어요? 왕의 예복을 입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맞이하는 게 굉장히 상식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는 왕의 옷을 입지 않았어요. 뭘 입었대요? 배 옷을. 배 옷이 무엇이냐? 세마포 에봇을 말하는데, 이 옷의 의미는 나는 지금 왕의 관이보다 신앙적인 고백을 가진 이 옷을 입겠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또는 예배할 때 입는 옷이 베옷이거든요. 지금 나는 왕이기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즐겁게 맞이하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이 이 옷차림에도 나타나요. 다윗이 말하는 거죠. 내가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예배자일 뿐입니다. 전 이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반드시 가르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렇죠. 그들이 그만큼 억울한 상황이 또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었더니 자기에게 돌아온 게 심한 매듭과 감옥에 갇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상황 가격에 지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소리 높여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즉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시선을 한번 우리에게 가져와 봅시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혹시 왕으로만 키우려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중국에서는요, 아이를 하나밖에 낳지 않는다 그래서 그 가정에 아이 하나 낳으면 그 아이를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소왕제라고. 소왕제. 작은 왕제다. 아이 하나밖에 못 낳은, 옛날에 이제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하나밖에 못 낳잖아요. 법적으로. 중국만 그럴까? 오늘 우리 한국도 비슷하거나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여겨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을 왕처럼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처럼 키워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왕처럼 키우시고 왕으로 키우시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서 어떠한 상황 환경에 처해지든
그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다면, 저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부모된 어른 성도들이 먼저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키우려고 무던히 애쓰는 우리 어른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과 그의 부모는요,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키우려고 단 1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평생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전무후무한 이스라엘과 온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전하는 거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복음이 전 세계 만방에 퍼져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모이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왕처럼 잘 되던, 아니면 바울과 실라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던, 풍부하던, 배고프던, 비천하던, 영광스럽던,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을 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같이 두 손을 한번 마음에 대고 그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런 능력을 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임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상황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한영록교회 온 성도,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왜 이게 지금 옆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이거 보면서 한번 어떻게 다시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얘기를 해줘야지. 자, 다시 옆 사람은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주제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꿈꾸는 예외자들이 서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꿈꿀 수 있어요. 오늘 두 가지 본문의 두 번째 공통점은 이들은 자신들이 처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충실한 예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온 백성이 자기를 지켜보는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기쁘게 춤추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바울과 실라도 더 이상 최악이라고 여길 수 없는 바닥 중에 바닥과 같은 감옥의 상황에서도 몸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아픈데 그들은 기쁘게 찬양하고 큰 소리를 높여 통성으로 기도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모습이요,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상당히 이질적이고 비웃음을 사는 일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당장 말씀해봐요. 다윗이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너무 기쁘게 막 춤을 추니까 얼마나 격렬하게 췄든지 이제 하의가 드러났다 막 하체가 드러났다. 엉덩이가 다 보이는 왕이 하나의 왕. 그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6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이 미갈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상황에서도 왕으로서의 자기 남편의 다윗의 체면과 왕으로서의 위엄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시선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뻐하면서 끝내 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뭐 나는 뛰놀 거야. 하나님 앞에서 뛰놀 거야. 그런 사람.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감옥에서 밤새 기쁘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고통이 없는 상황인 줄로 알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매를 많이 맞았어요.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거의 죽도록 맞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디서 뭐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내 생계가 갑자기 막막해졌어요. 옛날 같으면 가만히 두시겠어요? 우리 밤일마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옛날 밤일마을 어떻게 했어요? 홍두깨 들어. 그들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옷도 찢어졌을 거고 손과 발엔 사슬이 베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고통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봤어요. 우리에게 감옥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매를 많이 맞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 결국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이들에게 이런 소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송하는 예배자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살 수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이런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를 그 감옥에 함께 갇혀있던 죄수들이 다 보고 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목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기두었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배하는 모습을 누군가는 보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보고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 주변의 죄수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저렇게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왔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오냐? 찬송이 나오냐? 야, 저 사람들은 왜 원망하지 않냐? 야, 저 사람들이 도대체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 누구냐?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럼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그 찬송과 기도를 듣고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2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다른 죄수들에게도 다 들리고 그들도 그 찬양 소리에 집중하여 듣더니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감옥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 감옥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 지진을 통해 감옥에 단단히 묶였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그 지진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이 사슬이, 이 착고가 풀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면 이거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이상한 일. 감옥문이 막 흔들려가지고 쓰러지고 이런 건 지진이 나면 당연합니다. 근데요 지진이 났다고 이 착고가 끊어진다? 이거는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일.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그 찬양과 기도를 듣고 그 지진을 통해 감옥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 더 놀라운 건 이 육체적인 감옥의 문이 열린 것보다
이 일들을 통해 영적인 감옥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 간수, 그 감옥의 간수가 복음을 듣게 해요. 그리고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간수의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그 빌립보 지방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춤추는 예배자가 돼요. 감방중의 감옥에서도 찬송과 기도가 결국 그 자신들만 풀려지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예배하느냐, 내가 어떻게 예배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하느냐가 그걸 지켜보는 누군가에게는 그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과 여기 함께하는 우리 한정육교회 온 성도들이 이런 예배자로 기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한 시를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 그분의 설교를 통해 저도 들었던 일이고 이미 어른 성도들은 2번 정도 들으셨을 건데 우리 아이들은 처음 들으니까 모른 척하고 처음 듣는 것처럼 많이 들으셨어요. 그 꿈의 교회 한 가정이 공장을 크게 하다가 좀 욕심을 내어가지고 사업을 막 무리하게 부풀리다가 결국 부도를 당하게 됐죠. 결국 부도로 인해서 이 가정이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고 이 일로 남편은 막 낙심하여가지고 매일 술에 찌들어서 막 살게 된 상황이었어요. 집도 쫄딱 망해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살던 넓은 아파트에 살던 그들이 결국 빚에 쫓겨가서 월세 단칸방에 남편, 아내, 아들, 딸 이렇게 4명의 식구가 다 같이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지옥 같은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빚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도 그 집의 어머니, 즉 아내 되는 여집사님을 춤추는 예배자로 남겨주셨어요. 그 여집사님은 그래도 믿음으로 중심을 잡고 하나님 신뢰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가정을 믿음으로 일으키기로 작정을 하고 그 단칸방에서 어떻게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특별히 단칸방이라 다 같이 오순도순 모여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정 예배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한 가지 룰, 규칙이 있었다. 그게 이 가정 예배 말미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꼭 축복하고 기도를 해야 됐고 반대로 그게 끝나면 자녀들도 부모님을 위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축복하는 말과 기도를 반드시 해야만 이 가정 예배가 끝나는 일이었다. 이게 이 가정 예배 필수 규칙이에요. 그 예배가 얼마나 지속되었을까요? 4년 동안 그 단칸방에서 가정 예배가 지속되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린 지 4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가정이 놀랍게도 그 엄청난 빚을 다 갚게 되었고 4년 만에 다른 전셋집을 마련하여 가지고 단칸방을 주는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 결과 그 소식을 듣고 이 목사님 감격해 가지고 막 간증으로 얘기하시죠. 우리 교회 이런 가정 실패와 연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예배함을 잊지 않고 자신이 어떠한 상황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는 이 가정이 저는 바로 춤추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예시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모인 우리 한영록교회 온 성도들, 온 가족이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상황, 삶의 상황, 실패든 성공이든 무엇이든 어떤 것들을 다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 되는 춤추는 예배자의 가정들로 다 세워지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거 보지 마세요. 옆에 분이 당신은 춤추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가정은 기쁘게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즐겁게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시작. 당신은 춤추는 예배자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춤추고 찬양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뭐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이 될까 모르겠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 아이들 거기에 있는 50여 명의 아이들이요 정말 방방 뛰면서 얼마나 기쁘게 찬양했는지 몰라요. 한 시간을 막 그렇게 방방 뛰며 찬양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짧다고 야, 한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어. 더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또 일들이 있어요.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꿈꿔야 되는 거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다음 세대가 평생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들로 사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대학에 가서도 남자아이들은 군대에 가서도 직장 가서도 결혼해서도 이들이 다시 아이를 낳아도 나이가 들어도 저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드는 공동체가 우리 한장로교회가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 다음 세대 바울과 신라처럼 한밤중에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송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다음 세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다음 세대 그런 아이들을 세우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이런 은혜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말 춤추는 예배자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